네, 할렐루야. 네, 저녁에도 꽤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이렇게 수요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수지산성 가족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증인 지원 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는 걸 두려워하죠. 공적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증언했을 때 받게 될지도 모를 보복과 불이익으로 인해서 선뜻 증인으로 나서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형사사건의 피해자나 또 다른 누군가가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원에서 증언해야 할 때 편안한 마음으로 안전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증인 지원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해 오고 있어요. 증언하러 오갈 때 동행해 주거나 또 피고인 측과 같은 공간에 있기를 어려워하는 경우 별도의 공간에서 영상으로 증언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신변을 보호해 주는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죠. 또 이 모든 지원들을 해줄 수 있도록 증인 지원관을 별도로 각 법원마다 두고서 증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법정에서 증인이 되어 직접 보고 들은 걸 사실대로 그렇게 말한다는 건 위험을 감수해야 되기에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자신들을 위협하는 공회원들 앞에서 충분히 두려움에 압도될 만한데도 그렇지 않죠. 놀랍게도 오히려 자신들을 위협하는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당당하게 주장합니다. 이게 왜 놀라운 일인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불러낸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법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공회 구성원들의 위협을 받는다는 건 경우에 따라서 징계를 받거나 자칫하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에 의해서 십자가형으로 내몰리셨고 또 스데반 집사는 돌로 쳐 죽이는 투석형을 당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권력자들이 한 입으로 모두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을 하는데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자신들은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서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대단하고 놀랍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하도 당당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 유대인 권력자들도 되려 두 사람에게 압도되어서 처벌하고 싶어도 처벌하지 못하고 재차 위협만 하고 놓아주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가 이렇게 신변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변론을 하며 맞설 수 있었던 이유가 대체 뭘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 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증인 지원관이 되시는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영과 혼이 성령에 완전히 압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에 베드로 사도가 공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할 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대답했다고 증거하고 있죠.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으셔서 육체적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는 그런 용기를 주신 덕분에 거듭되는 공회원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압도적인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 위협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오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고 반대하고 또 위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 17절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바울 사도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부산 세계로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손현보 목사님이 경찰에 구속됐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구속사유가 뭐냐면 다른 것도 아니에요.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셨는데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지난 8월 28일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 심사가 진행되다가 월요일 밤 11시가 넘어서요, 그 영장이 발부된 거예요. 손현보 목사님은 내가 구속되면 현재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국가가 됐다는 걸 전 세계에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될 거라며 구속되더라도 감사할 일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얼마 전에는 극동방송 이사장으로 계신 김장환 목사님,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이신 이영호 목사님도 압수수색을 받으셨다고 하죠. 이게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다른 교회만의 일이라고 여기면서 우리가 마음 놓고 앉아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우리도 정말 가족이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겪기 싫은 일을 겪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자유에 대한 목소리를 계속 내면 낼수록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막상 그때가 됐을 때 그 반대와 위협에 짓눌려서 뒷걸음질 칠 것인가, 아니면 그 거센 바람을 거슬러서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낼 것인가는 우리 각자가 얼마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붙들려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님에게 우리의 자아가 압도돼야만이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처럼 세상의 반대와 핍박을 뚫고 한 사람의 성도로서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하나된 교회로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힘과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힘과 능력을 주시기에 세상에 굴하지 않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실까요? 먼저 성령님이 우리를 압도하시면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산헤드린 공의원들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보니까 분명 이 사람들이 전에 자기들이 못 봐가지고 그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때와는 너무도 달라 보이는 거죠. 왜? 그때 다들 예수가 잡히니까 너도 나도 살겠다고 주랭랑을 쳤다고 들었는데 이제는 거듭 위협해도 전혀 겁먹는 기색이 없거든요. 거기다 베드로 사도는 그날 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시던 그날 밤에 여자들이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냐고 물었을 때 사람을 잘못 봤다고 극구 부인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 사도 둘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앞날이 막막하니까 사명을 뒤로 하고 예전에 고기 잡는 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었죠.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위협에 뒷걸음질 치지도 않고 자신들이 함께했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분명 살아나신 예수님을 담대하고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된 거죠. 두 사람은 분명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알아보고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라고 수군거렸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 사도는 마음이 괴로웠을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당장 그 자리를 뜨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님은 베드로 사도 안에서 자신의 수치를 극복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 안에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뛰어넘는 담대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전에 하셨던 말씀도 성령님이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준비를 했는데 조금 길지만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너희가 어둠 속에서 말한 것이 대낮에 들릴 것이고 골방에서 속삭인 것이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내 친구들아,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몸은 죽일 수 있어도 그 후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을 내가 보여주겠다. 몸을 죽인 후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중 참새 1마리까지도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진정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누구든지 인자를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한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 회당이나 지도자들이나 권세 있는 자들 앞에 끌려가게 되더라도 스스로 어떻게 대답할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그때 네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 것이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가 온 거죠. 그들의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위협받는 날, 회당의 지도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에게 끌려온 날이 온 겁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구나. 하지만 예수님이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 내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러니 저들의 위협에 난 굴하지 않겠어. 성령께서 내가 저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공의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모든 공의원들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경에 대해서 1절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인 줄 알고 있다가 놀라게 되죠. 너무 더 담대하게 또 두루마리 하나 보지 않고 시편 말씀까지 풀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건 결코 베드로 사도 안에 있던 지식과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모두 성령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에 대한 영감과 또 변론할 용기를 풀어넣어 주신 덕분에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 사도와 모든 사도들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구동성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말을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된 건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 이후였습니다. 우리도 결코 신앙으로 인해 위협받거나 박해받을 때가 왔을 때 나는 절대 믿음을 잃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힘과 용기, 의지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프랑스의 극작가 장 아누이도 그의 희곡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죽는 날까지 아무도 자신의 용기를 장담할 수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넘어서는 그 담대함을 부어주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자아가 만들어내는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압도하시고 또 전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넘어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만 하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자아와 성품을 압도해 주셔야만 해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늘 간절히 성령님을 바라며 기다릴 때 마침내 성령님이 우리를 압도하시고 담대하게 되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하노라. 아멘.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자아를 압도하시면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담대함과 더불어서 한 가지 능력을 더 부어주시는데요, 이 능력이 우리가 담대할 때 담대할 수 있게 해주고 증인으로서 계속해서 서 있을 수 있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그럼 어떤 능력을 부어주실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압도하시면 우리 안에 분별력이 생깁니다.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재차 위협하는 그 공회원들에게 단호하게 당신들의 말에 따르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옳다고 주장합니다. 성령님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의 영의 분별력을 주셔서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사람의 일인지 분간하여 어느 쪽을 선택하고 또 순종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만 해도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지 전혀 분간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살아나셔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섣부른 실수를 저지르죠.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또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다 해도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되려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이 옳다고 바득바득 우기고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핍박과 위협 가운데 쓰러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의 압도하심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분별력의 능력을 갖춰야 하죠. 사랑하는 수지산성 가족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크고 작은 일로 위협하고 핍박하겠지만 우리는 각자 성령님에 압도되어 내가 만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자를 압도해 주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분별력으로 매사에 임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고난과 위협과 핍박과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구해야 됩니다. 그 성령님께서 압도해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야 해요. 그리고 그 비결은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로부터 오순절날 성령을 받기까지 열흘간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 뒤에 사도들은 또 수시로 기도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땅이 진동하고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인 거죠. 여기서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미국의 정말 강력한 말씀으로 성도들을 깨우시는 폴 워셔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제가 그분이 정말 젊은 시절부터 사역을 계속 하셨는데 젊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님이 없이 사역을 하시다가 어느 날 그 필요를 느끼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쓰셨던 그 간증을 준비를 해왔는데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Now, I'm going to share with you something I've never shared in a conference. It's a personal testimony. And it might cause many of you to be very disappointed in me and even not even hear anything I have to say. So be it. I preached in a lot of places once. As a young man in the ministry, I was privileged of being around a lot of very, very old and very, very godly men. And they would talk to me. But they would talk to me about the power of God. They would talk to me about the presence of God. Not as men quoting stories that they had read, but men who themselves had seen with their own eyes the working of God. And I would go out on the streets in Austin, Texas and preach. I was afraid. There was no boldness. There was no power. There was nothing. But I would always hear the voices of these old men. And one day I decided enough is enough. I will seek Him until I find Him or until I die. I went into a closet and I said, I'll not leave this closet until I know God. 15 minutes later, I fell asleep. My roommates came home and found me in the closet. So I took an alarm clock with me. And please, I'm not saying this for any other reason except I feel like I'm supposed to. Took an alarm clock with me. Set it for every 15 minutes. I'd pray for maybe 5 or 10 minutes. Fall asleep. Alarm clock go off. Set it again. This was my prayer. I didn't pray for China. I didn't pray for the presence of God. In the sense of my ministry, I asked one thing. Lord, you said if I seek you, I'll find you. You said it, Lord, that you would reveal yourself to me. You would let yourself be found by me if I seek you. Night after night after night after night for months, 2 and 3 hours a night, simply sitting there like this, on my knees. Lord, it's been 4 months now. It's been 5 days now, and you still have not come. And just sit there. Lord, I've been here 3 hours, and you have not come. Day after day and night after night. And then one day our church was spring break, and all the college students were going to go on a Bible study ski trip type thing in Colorado, and I felt like the Lord wanted me just to go out into West Texas to the hill country, pretty barren. And I walked on top of those hills for 3 days like a wild man. If you would have seen me, you would have thrown me in an asylum. I was picking up rocks and I was throwing them, literally, physically throwing them at the sky. I was screaming. I was saying, God, I must know you. You must come. You must. I can't live like this anymore. I can't live just reading books. I can't live just reading about revivals and about people who knew somebody who knew somebody who knew somebody who knew you. And nothing happened. And I went home, and another several weeks passed. And one night, He came. I just said, oh, Father, I can't. Please come. And He came. I was thrown down on the ground. I don't know how long in a fetal position, covering my head, thinking, God's come to kill me. The presence of God in a way that in 1 second, more of my sin and my need and His glory and power was revealed. And then all of a sudden, every bit of fear was taken away. And I was filled with such joy. And my mouth shot open. Now don't be afraid. Verse after verse from Psalms and from everywhere else, passages I had read just started coming forth. Praises unto Him, the Word of God. Such joy. And I can tell you, it has been 20 years. And the presence of Christ is more real to me in this room than any one of you. And one of the things that is so bad today is many of you men here, you also have known the presence of Christ. But now most of your prayer life is nothing but praying just a little and then just realizing He hasn't come and getting up and walking away instead of staying there until He does. It's just prayer of going through the motions. You want holiness in your life? Run to Him.
And stay there. Stay there. My little boy, whenever I'm putting my shoes on and he realizes my bags are packed, he goes, Daddy, stay with Ian? Daddy, stay with Ian? Or Ian, go with Daddy? I find myself, even this morning in prayer, going, Father, stay with Paul. Father, stay with Paul. Or Paul, go with Father. 프로시아 목사님이 젊어서도 계속해서 사역을 하셨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시고 그저 자기가 성경에서 본 하나님, 또 많은 선배 목사님들에게 들은 하나님밖에는 알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2-3시간씩, 3시간 이상씩 4개월 이상을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또 찾다가 이 포로쇼 목사님 예상에 빗나간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찾아오시고 이 목사님 안에 있던 두려움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목사님 안에 멈추지 않는 기쁨과 또 입술에서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서 말씀으로 찬양하고 기쁨을 누리면서 20년 넘게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압도하시는 함께 하심 가운데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고백을 하시죠.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고 있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만큼 저 목사님 보여주신 만큼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또 밖에 나가서 여러분의 모습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어디에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거나 당당하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제가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만 사역을 할 때마다 종종 베드로처럼 저의 실패가 떠오르고 저를 괴롭힙니다. 마지막 회사 생활할 때 그 회사에서 팀장으로서 리더십에 실패한 그 경험이 계속해서 저를 괴롭히면서 네가 과연 사역을 할 수 있겠냐? 네가 과연 목양을 할 수 있겠냐? 그런 괴롭힘들이 제 안에 끊임없이 떠오르고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해야 하는 이 시간이 두렵고 이 날이 다가오는 것들이 이 날이 다가오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잘 해석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잘 먹일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저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어느 날은 정말로 이 자리에 쓰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걸로는 아무도 못 살린다. 나는 말씀의 말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것들로 짓눌려서 굉장히 힘들 때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압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또 분별력이 저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 땅에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핍박받고 제한받을지 모르는 이 땅에서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역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자유로운 시간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두려움에 떨고 괴로워하는데 그 위협과 핍박들을 뚫고 나가려면 얼마나 큰 능력으로 무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압도하신 능력이 너무나도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지금 그렇게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과거에
정말로 저렇게 성령님이 압도하시는 능력으로 또 복음으로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해내고 여러분 직장들을 구원해내고 그런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그게 결코 우리의 과거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현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를 계속해서 살아가다가 우리가 언젠가 맞닥뜨릴지 모르는, 그게 조만간일 수도 있고 먼 훗날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위협하는 그 위협과 박해와 반대와 그 핍박들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시간들을 이겨나가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빛을 받은 후에 고난 가운데 큰 싸움을 이겨낸 지난 날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때로 비방과 환난을 당함으로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고 또 때로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동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여러분의 재물을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보다 나은 영원한 재물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는 그 담대함이 큰 상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삶 속에서 온갖 반대와 위협에 맞닥뜨릴 때 성령님께 압도되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과 분별력으로 증인의 사명을 저버리지 않고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에 전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성령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